네, 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들어가게 될 본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남쪽과 북쪽에 전혀 다른 사회적인 어떤 이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무엇이 더 좋다 혹은 어떤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쉽게 구분짓기는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비해서 북한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환경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이 땅에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그런 기대감, 소망을 더 상대적으로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어쩌면 로마라고 하는 이 정치와 또 이념, 황제 숭배 사상에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당시 로마 압제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이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위로로 다가왔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까 생각해 보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뺏길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위로이지만, 내가 이 땅에 가진 게 많고 누릴 것이 많고 재밌는 게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가 네 본향이다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긴장과 두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7교회에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보다 우리가 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지 우리가 좀 스스로 좀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7교회 우리 주님이 쓴 편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도 사수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너희들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그 교회에게 주셨죠.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로 인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너희들에게 수많은 시험과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주신 메시지 자체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교회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다라는 거야. 7이라는 수 자체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이 두 증인도 나오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은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교회가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런 자 모르다 보면 박태선 씨가 두 증인이고 문선명 씨가 두 증인이니 소위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7교회 지역이 거의 대부분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기 전까지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질 않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와 신앙이 이렇게 결탁이 될 때는, 이 두 개가 부딪힐 때는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황제가 유일한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집단은 기독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는 하나님 외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 행사든 아니면 문화든 상관없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반하는 것이었을 때는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마가 황제를 중심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렇게 집결하려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로마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상과 이념을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 했냐면 각 도시들마다 할 수 있으면 수많은 신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한을 보면 김일성 태양절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민들의 어떤 사고와 사상을 집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우구스토를 위한 신전도 지어진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신앙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죠.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입 다물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기승전결 정치 얘기를 해버리는 것은 문제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신앙적인 그리고 건강한 정치관을 갖도록, 그리스도적인 정치관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라는 이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곧 기독교는 불법이었고 예배와 기도는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가 불법이 될 때. 지금 우리는 기도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던 그 시기와 그 공간에서의 기도는요, 불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가 달라졌거든요.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가장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그런 법들을 제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싸워야 된다 그 말이야.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도. 인간의 인권이 자기들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가 선택해서 남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주어진 것이 있다. 그 말은 나를 이 땅에 주어지게끔 만든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남자이고 여자인 것만 가지고도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뭐라고 얘기한지 여러분 아시죠? 불만을 갖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임의로 허락하신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금하신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중국집 가서 하나님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짬뽕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나의 선택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것은 없다라는 이 생각을 자꾸 심어다 주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 이거 해. 너는 옷 색깔 이거 입어. 너는 오늘은 라면 먹어. 너는 농심 먹어. 다음에는 진라면 먹어. 하나부터 하나님이 다 메뉴를 정해준다라는 거야.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교회의 모든 것은 임의로 허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자꾸 불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만을. 남자로 태어난 게 불만이고요, 여자로 태어난 게 불만처럼 느껴져요. 왜죠?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인지, 인간이라는 존재를 존재케 하신 분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분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이야. 야, 우리 이번 하면 뭘 좋아진대. 재건축해준대. 무조건 밀어야 돼.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것인지, 물질적인 경제적인 나에게 손실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커다란 이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이런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치와 정책, 그들이 만든 모든 법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즉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이죠. 다양한 이교독 숭배들 가운데 제우스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서 횡행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주변에 있는 전 지역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로마에서 이 버가모 도시에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황제 숭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하는 그 도시에 국가는 뭐 해주는 겁니까? 경제적인 부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구축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무역하면은 무역 못합니다. 네. 우리 김정은 수령을 반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경제활동한다? 한순간 다 뺏겨요. 가끔씩 여러분, 중국을 보면 잘 나가는 대기업 회장들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정부에 반한 행동하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스템 안에 있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경제활동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자, 오늘 버가모 교회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날성검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 자체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구분 짓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따뜻해, 위로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고요.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은 그 자체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라고 할 때 그 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성령을 의지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영조차도 말씀 자체가 풍성한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적인 심판의 자격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버가모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인지를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버가모 지역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 치열한 영적인 사투가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좀 민감하시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곳에 가면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도 내 영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싸워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고 지쳐서 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되게 지칩니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오면 즐겁게 놀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되게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면, 특별히 어떤 나라에 가면 땡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는 어떤 절에 갔더니 참 평안이 밀려오고 밥이 맛있더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 가면 되게 내 영이 영향을 받는 걸 내 몸이 함께 받는 분들이 있어요. 민감한 분들인 거죠. 또 그런 분들도 나는 영적으로 너무 민감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자랑해요. 민감하다고. 자랑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눌리지 않는 영적인 강인함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날성검이 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현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우리가 그냥 상황을 몰라도 짐작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디 사는지 아노니 거기가 어디래요? 뭐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 말은 버가모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환경이 결코 신앙을 지키기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었겠어요.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었고 그 도시의 영적인 이 사탄의 통치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가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인 것 그러면 되게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영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상당히 육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 믿는 걸 누군가 방해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방해하는 그 세력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에 지배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 자체를 이제 우리가 추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벨론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이 제국 자체를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즉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가모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법이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통치로 인해서 교회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상황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제자만 할 때도 종종 그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북한에 있는 재학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지키시는 분들은 누가 더 힘들까? 누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막 가슴에 또 불붙는 분들은 나는 북한에 태어나서 거기서 신앙생활도 그냥 거기서 그냥 깨끗하게 다 이렇게 숨겨고 죽어야지 좋은데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어설프게 이런 신앙 싸움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유치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싸움이 다르고요 전략이 다를 뿐이에요. 전략이 북한은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서는 너는 믿으면 죽어 네 목숨을 가져갈 거야 라는 전략으로 그 나라에 다가간다면요 대한민국은 전략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믿으면 죽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을 가지고 미혹하면서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쾌락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려요. 우리 강남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아내랑 같이 놀이터 했는데 한 어머니가 아내랑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니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슈퍼북이라고 성경 드라마 만화 이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슈퍼북을 보는데 주영이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막.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애들 찾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요. 결국 사탄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죽여버려 믿으면 이거 하고 못 가게 하려고 세상에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혼을 싹 빼놔버리는 거. 뭐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전략이 다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나의 신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 내가 누굴 만나면 영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지? 내가 어디를 가면 영적으로 다운되지? 내가 어느 시간이 되면 항상 영적으로 다운되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장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든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대요. 충성된 누가 있었답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디바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안티 있잖아요. 네. 안티, 반대 세력, 반대하다. 그리고 안디바라 말은 안티, 반대하다, 파스라고 하는 동의하다, 따르다라는 게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인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요. 왜냐면은 일반 성도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리더십이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서문학교에 우리 주님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네,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열흘 동안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 참 재밌는 거야. 나를 믿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 감옥에 가둘 줄 몰라.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 감옥에 갇혔어? 끝까지 견뎌. 끝까지 버티다 보면 너희를 죽일지도 몰라. 그럼 죽어. 끝까지 충성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슬로건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했던 건요, 네가 나 믿고 오겠다고? 네가 끝까지 나를 굳이 나를 따르겠다고.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겠다 할 때 거기에 어떤 단어가 붙어있냐면 굳이 나를 따르려면, 이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굳이 니들이 나를 따르겠다면, 우리 주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복 줄게로 말한 게 아니고요, 너 자신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자꾸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복음보다 물을 타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성경은 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디바가 예수님만 따랐던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이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붙들었지만 중간에 놔버리지 않는 이상 이 안디바와 같은 씹은 케이스로 죽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그걸 칭찬하셨어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사탄의 권자,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나의 이름을 붙들고 놓지 않고 안티바와 같이 황제는 반대하고 숭배는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 있었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 이 니골라 당이라고 그랬는데,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을 같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민수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발락 왕,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았는데 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행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저주하지 않았지만 모압이 발람 왕한테 전략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들은 우리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을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막 저주했어요.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축복의 말도 좋아야 되겠지만 저주의 말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점쟁이가 우리한테 그냥 침 뱉고 그냥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발람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얘들은 외부에서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다. 얘들 어떻게 망하지? 자체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보낸 거죠. 외부적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배우도 있고 하지만 180 넘는 분들, 상대적으로 키가 좀 170이 안 되는 분들, 낙심하지 말아라. 180이 넘는 분들은 유혹이 내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온다. 내 외적인 유혹이 온다. 가만히 있어도 눈을 이렇게 흘게 있는 분들이 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키 작으신 분들은 외적인 유혹은 잘 안 옵니다. 내 내적인 유혹만 잘 싸우고 버티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키 크고 잘 나가는 분들은 피곤하겠어요. 내 내적인 이 유혹과도 싸워야 되는데 외적으로 뭐가 자꾸 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왔을 때, 제가 그 얘기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모압 여자들이 매력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매력이 있었을까요? 모르실 것 같으니까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떼국물 쭉쭉 끼고 비가 와야지 그냥 세수하는 거야. 주님이 그냥 반석에서 물 주면 여자들은 물 안 먹고 세수했을지 몰라. 물이 언제 그냥 비가 오면은 그때 세수하는 거지 다르다고요. 맨날 여러분 여보 그랬는데 입냄새 팍 나고 막 눈곱 끼어 있는데 모압 여자들 막 화장하고 막 오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아내도 버려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다 뛰어간 거라고 여자한테. 그 간음이 여러분 대표적인 간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셨고 그 발람의 죄를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간음 그러면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너희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보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행음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디바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자들이 있었어요. 춘향이 같이 그냥 사또가 정말 놀라라고 해도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또 돈 많소? 가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돈 많으면 되니까. 나 이거 해줄 수 있어? 다이아몬드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다. 고맙소. 이것부터 풀어주시오.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켜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다고. 근데 버가모 안에 이런 영적인 음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막 제가 쎄쎄쎄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려고 온 것들. 오징어 게임 하려고 온 것들. 달고나 게임 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계속해서 영적인 음행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곧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로부터 질을 차수했어요. 이거 영적 간음이구나. 이거 비진리네. 라고 분별을 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각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위, 신앙에 연륜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빠지는 거예요.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목사님, 중심만 중요하지, 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아유,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여러분. 옆에서 보고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그러는 거죠. 당신 이거 쓸데없는 행동들을 그 남자한테 하고 그래. 난 당신 좋아. 이거 말만 이렇게 그냥 한 거야. 남편이 기분 나쁘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안 해야지. 그럼 남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보, 난 당신 99.9% 사랑해. 그러면 0.1%는 옆집 여자. 이거 좋아. 나는 99.9네. 99.9. 그리고 옆집 여자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우리 남편은 당신 0.01%밖에 안 좋아해. 99.9 나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푼수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랑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너의 마음만 나한테 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주라고 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 말을 왜 이렇게 옥죄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식 서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아내한테 서약하고 그 아내를 남편이 너무 사랑해서 배려한답시고, 여보, 근데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니까 당신은 어떻게 평생 나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조금 옆집 남자 조금 사랑해도 괜찮아. 그렇게 나한테 서약해. 이건 여러분 아내를요 배려하는 게 아니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우리를 여러분 배려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배려한답시고 아유 살면서 바람 한 번도 안 필 수 있겠나 그냥 한 번씩 바람 필 수도 있어 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게 아니다니까요. 무시하는 거죠. 당신 나만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요즘에 보면은 그 할로윈 데이처럼 문화로 하나씩 정착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마치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듯이 일본에 있는 총리들이 그냥 뭐 국민들은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천황을 인사하는 거를 우리야 이것을 막 노발대발하지만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 일제치하 때 똑같이 이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창씨 개명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를 하려고 했다고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문화인데 노는 건데 애들 부모님들이 이제 이걸 잘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할 때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집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쩌다 한 번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훈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사수했던 그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사수했던 이 신앙을 이 교회는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들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을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에 날성 검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때도 이 부분도 함께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 집착하고 있는 그 교훈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다 그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어둠의 영들, 사단의 통치들과 싸우는 그분의 그 싸움이 너희들과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겠다고 하는, 주님과 싸우겠다고 하는, 맞서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원수와 싸우시거든요. 근데 자꾸 이들이 원수 편에 쓴다고 하면 하나님을 적으로 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돌이킴.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그 교훈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영적 간음은요 되게 몸에 깊이 남아요. 즐거움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육적인 탐닉의 어떤 그런 즐거움은요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음행에 대해서 말할 때 음행은 다른 모든 죄와 달리 몸 안에 지는 죄다라고 얘기해요. 실질적인 성적인 관계의 어떤 거를 빗대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박힌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처들도 우리에겐 상처로 다가오지만 성적인 상처만큼, 음행만큼 우리에게 오래 남는 상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만큼 성적인 즐거움과 간음이 음행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당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고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이기는 자에게 신천지는 무조건 다 이겼대 이만희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국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겨야 된다라고 할 때 버가모 교회가 이기는 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것은 진리 사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완전한 사랑인 그 처음 사랑도 회복하는 거였거든요. 서문학교회는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유지하는 거였고 버가모 교회가 이기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떠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 싸움에서 이겨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에 집착하고 그 집착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돌이켜라, 이겨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님 뭘 주겠대요? 감추어도 또 만나를 주겠대. 이건 또 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즉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그 말씀 안에 주어지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만 이거를 끊을 수 있냐? 더 즐거운 게 있으면 끊습니다. 왜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냐? 왜 안 볼까요? 왜 안 볼까요?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보다. 드라마 보면서는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어머, 저거 못된 것 저거. 아유, 저거 어떻게 뭐 감정이입이 되잖아. 성경을 볼 때는 이입이 안 돼. 감정이. 재미가 너무 없어. 잠잘 때 이거 해야지, 한 번씩. 수면제 없을 때, 수면제약 떨어졌다고 할 때 한 번씩 봐야지,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에 집착해 있는 그들이 그곳에 떠나는 방법은요, 그 교훈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즐거움이 더 즐겁다는 걸 아는 자들이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 다 굶어 죽겠네? 아니, 하나님이 감추어두었던 여기 양식이 있거든.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것 떠나면 이제 뭔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즐거움이 있거든. 그게 또 뭐도 준대요? 흰 돌도 준대요. 흰 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한 7개에서 9가지 정도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한 2개 정도 돼요. 2개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크게는 뭐냐면, 이 재판관들이 심판을 할 때 검문들과 함께 던졌던 흰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제 때 입장할 때 티켓용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들 학자들이 여기서 흰돌의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2개를 종합해 보면요, 로마 제국의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진짜로 승리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이긴 자야. 너희들 진짜 승리자야. 너희들이 진짜 참된 기쁨이 있는 자야. 라고 우주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초대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주겠다. 그것도 뭘 주겠대요? 주는 것도 많아. 뭘 주겠대요? 새 이름을 주겠대요. 새 이름. 성경에 보면 새 노래가 나오고 새 이름도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요. 새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이단 종교에 빠져있던 분을 제가 이렇게 악기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꾸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분이 좀 이상해요. 자꾸 저한테 전도하는데 다른 이단을 전도하는 것 같고 봤더니 다른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새 노래를 가져왔어요. 새 노래를. 새 노래 그걸 종이를 갖고 왔더라고요. 자기들은 이거를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웃긴 게요, 가사에다가 조용필 씨 노래를 갖다 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랬더니 자기 새 노래래. 그게 새 노래. 이거는 부산항인데 너무 웃긴 거지 이게. 진짜 세상 진짜 웃겨요. 세상이 그런 거를 새 노래라고 하고 있으니 진짜 터지셨는데 웃지 마요. 성경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새 노래가 있고 새 이름이 있어요.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헌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이전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새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새 노래는 그럼 누가 불러야 돼요? 새 노래가 새 노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뭔 노래를 부를까요? 이전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걷다 대고 뭐 여호와는 그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거죠. 새 이름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 말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속이에요, 소속. 요한계시록 계속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도 자기의 소속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도요, 자꾸 당신의 소속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소속의 전쟁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가? 아니, 누가 이런 싸움을 싸우도록 요구받고 있는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기도합시다.